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1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 왕으로 세상에 보내시다. 창세기에 나온 약속으로 시작된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유다의 혈통을 따라 확장되어 다윗 왕에게 준 약속들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포로 시대에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지나 구약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합니다. 대망 시대 동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상승하며 때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에 따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신약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대상에 대한 감동적인 언명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합니다. 각 단어는 중요한 내용을 암시합니다. 우선 마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자신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신약에 200번 이상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고백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권을 누리며 무궁히 지배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선언들이 누구누구의 계보라는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이는 창세기에 10차례 등장하는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히브리어 공식과 동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기술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공식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세심하게 계보를 정리하여 강력한 주장을 펴니다. 마태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까지 14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 시대까지 14대를 더 제시합니다. 포로 시대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또 14대가 진행됩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성취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방의 빛을 비출 때가 임한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서 사가랴라는 연로한 제사장과 아이를 갖지 못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아들을 약속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도록 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에게 약속은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태어날 아이는 앞으로 오실 엘리야의 형상을 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선지 사자가 되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의 세례로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6달로 하나님은 결혼을 쇠약한 마리아라는 젊은 처녀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쁜 소식을 알리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이 인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윗기업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임재로 고유하게 태어나십니다. 그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선포를 받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4개의 복음서의 각 저자가 그리스도의 왕님을 구약의 대망들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들어볼 것입니다. 저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나름대로 제시할 텐데 이는 천사들도 오랫동안 바랐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열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보십시오. 이 땅에 선포된 그 어떤 소식보다도 뛰어난 이 최고의 소식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다 임마누엘이 오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성경의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부르실 때 세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자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본이 됩니다. 마태는 다른 세 복음서를 합친 것만큼이나 구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야기에 깊이 경도된 인물이었고 그가 이해하기에 이 구약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18절부터 마태는 우리의 관심을 돌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기이한 사건을 보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계통입니다. 그들이 아직 약혼한 사이일 때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자 주님의 천사가 꿈에서 그 앞에 나타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독특함을 설명하는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그러니까 70인역을 얘기합니다.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결혼할 연령이 된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가족들은 그러한 여성을 당연히 처녀라고 여겼습니다. 70인역을 번역한 유대인들은 알마를 헬라어 파르테노스, 즉 처녀를 뜻하는 단어로 옮김으로써 이러한 예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 죄 없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즉 임마누엘을 밝히면서 또 다른 엄청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돌아왔음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비극적으로 성전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는 포로 시대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음을 공공연히 선포한 첫 유대인 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따른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 결론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공연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뜻하는 임마누엘이시며 또 이후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에서 박사들 또는 지혜로운 자들이 별을 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으며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모았노라. 메시아 탄생 2000년 전에 야곱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한 왕에게 모든 나라가 공물과 예배를 드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 발람 선지자도 먼 미래를 내다보며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될 날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유다 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는 미가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오실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 향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선물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표입니다.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곡물은 나라들의 경계입니다. 포로 시대의 긴 밤은 지나갔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셨습니다. 그의 도래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의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 왕으로 세상에 보내시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